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3주 동안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기도와 봉사와 물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사랑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랑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랑하기 프로젝트였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사랑하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또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제 보시는 사진과 같이 깨어진 유리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본래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깨어졌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서 죄의 가시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죄를 더해가는 것이 죄인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을 다르다 구별하면서 연합하기보다는 틀리다라고 서로를 차별함으로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깨어진 조각과 같은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각양각색의 유리 조각들이 붙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는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붙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유리 조각이었지만 그것들을 붙여서 아름다운 무늬와 그림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모양도 색깔도 각기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서로 다른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행하며 화목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각기 구별되는 그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가 아니고 틀리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내어 차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깨트리고 훼손시키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서로를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차별은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서로를 차별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재해석해서 총 613개의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613개 중에 612개를 잘 지켰어도 단 한 개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612개까지만 잘 지켜도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한 개 정도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괜찮겠지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613개 계명 중에 230번째 계명은 그날의 품삯은 그날 주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13개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던 한 사람이 그날에 이제 품삯을 지불해야 하는데 일꾼들이 많다 보니 또 일이 바쁘다 보니 깜빡하고 한 사람에게 그날의 품삯을 그날에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다음 날에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에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613개 중에 230번째 계명을 어겼으니 모든 계명을 다 어긴 범죄자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 법정은 정상 참작을 해줄 것입니다. 그날의 품삯을 주지 못한 것이 어떤 의도적인 계획이나 범행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실수였고, 또 그날에 주지는 못했지만 다음 날에 바로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으니 인정상, 정서상, 정상 참작하여 넘어갈 수도 있는 작은 일이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같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와 죄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5장 17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게 된다라면 그것이 그의 허물이고 그 죄를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죄를 행동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또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저 마음과 생각으로만 지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 모두는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심판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모두 떠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처벌하고 차별할 권한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나 다른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며 차별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죄의 들보가 있는데도 어찌하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애초에 서로를 차별하고 정죄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려 할수록 더욱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게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내 죄, 내 들보를 드러내 보지 못하고 그저 남의 티끌과 남의 죄만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차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됩니다. 악을 판단하시고 틀린 것과 또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며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탈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죄를 범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자유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죄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불의한 죄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차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우리를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율법, 이 사랑의 계명은 차별로 갈라진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갈라지고 쪼개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던 것과 같이 자기 곧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화목케 함과 원수됨을 소멸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이제 서로 다른 둘이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긍휼을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가엾게 여겨서 동정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으로서 그 사랑의 실천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준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긍휼을 행한 자에게는 그가 긍휼을 베푼과 같이 긍휼함을 받아서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상상순의 8복 가운데 5번째 복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또한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는 금으로 34kg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 시세를 확인해 보니 한 돈에
55만 원, 그리고 1kg면은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달란트는 오늘날 가치로 약 50억에 달하고 10,000달란트면 5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말이 50조지 당시의 가치로는 셀 수도 없고 또 한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값없이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긍휼의 은혜를 받고 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그의 목을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하고 그를 옥에 가둔 일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으로 오늘날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0.00002%에 불과한 아주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노하며 그에게 탕감해줬던 빚을 다시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일 이 종이 자신이 받은 그 긍휼함으로 자기의 동료를, 친구를 긍휼히 여겨 용서를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그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심판을 끝까지 이기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는 나처럼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차별함으로써 긍휼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준 한국교회의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예양원 교회의 제2대 목회자로 부임하면서 한센병자 환자들을 차별 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한센병은 살이 썩어서 얼굴이 문드러지고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뭉개지는 참혹한 모습과 또 고름과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나면서 사람들로부터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라고 불리었습니다. 또한 실제와는 달리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한센병자들은 차별받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졌고 또 전염에 대한 두려움, 병으로 인한 그 흉측한 모습과 악취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손양원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옵소서.
처음 나은 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였으니 나은 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마음을 구한 손양원 목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차별 없이 한센병자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양원 내 처음에는 일반인들과 한센병자들을 격리시키고 구분하는 철조망이 있었는데 이 철조망들을 허물고 그들에게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기까지 그들을 차별 없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긍휼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광복 후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 속에서 1948년 10월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순천 지역은 자익 세력인 반란군에 의해 장악이 되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사회주의 세력에 붙잡히게 되었고 친미주의자다 그리고 예수쟁이다라는 이유로 배교를 강요받았지만 이 두 아들은 끝까지 배교를 거절하였고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이 군대에 의해 진압이 되었고 손양원 목사의 그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양원 목사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는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지내면서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자식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손양원 목사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정말로 억울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분노는 심히 짐작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와 다른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악을 행한 죄인과 원수까지 사랑하며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손양원 목사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만으로는 이웃을 원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이웃과 심지어는 죄인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 이 시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싶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손양원 목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좁고 편협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에 힘듭니다. 원수를 보면 여전히 두려움과 또 분노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남아있는 그 깨진 유리조각과 같은 날카로움이 서로를 찌르고 차별하며 밀쳐내려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다짐해 보아도 그 앞에 서면 사랑과 긍휼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갈라섬이 일어나려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만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이 내가 이미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된 그 사람 또한 나와 같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를 안타까워하고 가여이 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긍휼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차별이 아닌 하나됨으로 연합하며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원수를 볼 때에 그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긍휼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와 죄인을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리조각과 같이 날카로운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또 나와는 다르고 때로는 틀리다고 여겨지는 원수와 죄인마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긍휼을 베품으로써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화목해 하는 사명과 선을 행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제암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